26절은 제가 읽고 27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한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입니다. 왕국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강림절이 절기의 시작, 1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말하면 이 창조절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강림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지만 11월 마지막 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5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전교인 전가족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이 2부 예배는 없습니다. 3부 11시 반에 음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모든 찬양대, 모든 성가대, 모든 중창단, 모든 교회학교가 다 한 번씩 나와서 찬양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교인 전가족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는 70년을 감사하는 음악 예배에 다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고, 부득이 전교인 전가족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만을 위해서 일부 예배는 드리니까 그 분들은 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일을 잘 성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설교는 제가 하고 3부 설교는 감리교 교육국 총무님께서 우리 교회를 꼭 방문해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하셔서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는 감리교 교육국 총무이신 김두범 목사님께서 오셔서 감리교 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김두봉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조절에 듣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엄숙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창조되어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서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결코 오리무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자연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은 창조의 넷째 날에 되어진 일입니다. 창조의 넷째 날에 해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 빛이 비춤에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물러가고 흑암이 종식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삶의 모든 혼돈스러운 것이 정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공허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 드리워진 각종의 어두움들이 밝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빛 대신 주님을 향해 질문하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빌라도 총독이 주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던 시간이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였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쫓아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후에 바울이 되었던 그분이 해보다 더 밝은 빛에 사로잡혀 주요 니시오니까라고 물었던 시간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제6시, 낮 12시였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한 사람은 빛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빛을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맹인이어도 맹인이 아니지만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 뜬 자여도 뜬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절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두 번째 음성이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사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절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좋은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좋은 목사가 되어질 수 있고 사람이 되어야
좋은 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보다 절박한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출세해라, 이런 소리도 물론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사람이 되라고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창조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6번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인간을 첫 번째로 만드셨다면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으로 고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먼저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제가 남년에, 서울 남년에 있을 때 감리사를 했는데 그때 각 지방 감리사를 했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같이 감리사를 했던 사람들 6가정이 함께 휴가를 맞춰서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남녀회의 감독이셨던 임준택 감독님이 함께 휴가를 가셨어요. 이제 휴가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목회적인 얘기도 나누고 삶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분이 이미 은퇴하셨으니까 은퇴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준택 감독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담임 목회할 때, 대림교회를 담임하다 은퇴하셨는데 담임 목회할 때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80억 빚을 졌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80억 빚을 진다는 게 굉장히 큰 돈이었다. 80억 빚을 내서 교회를 지었는데 이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원금을 또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이자 내는 건 그 당시에 그 교회로 한 5천만 원씩 매달 이자 내는 건 그건 감당할 수 있는데 1년에 몇 억씩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원금 상환 일자가 됐는데 교회 재정은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원금을 상환하는 날짜가 정말 다가왔는데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재정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지요. 하나님이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근데 왜 네가 걱정하냐? 너는 뭐냐? 그러더래요. 저는 종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빚 갚는 걸 주인이 갚느냐? 종이 갚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갚죠. 근데 왜 너 걱정하느냐? 그래서 마음속에 조그만 소리로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상황과 똑같아요. 교회 짓는 건 넉넉하게 너끈하게 지었고 이자 갚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원금을 또 상환해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저로서는 엄청난 목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요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임준택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죠. 그러면 빚은 주인이 갚느냐? 종이 갚느냐? 주인이 갚죠. 근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찾아왔대요. 아니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어젯밤 한잠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읽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 줄 아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둔 게 기적이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너희 교회가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교회를 세운 것도 오병이어다 그러더래요. 그 당시 자기 교회가 3천만 원의 선교비를 보내서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대요.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면요 땅 조금 사가지고 나무로 정말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아주 조그만 허름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가 3천만 원을 보내서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교회를 짓겠다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여기저기서 돈이 연결돼가지고 자기들은 3천만 원을 보냈는데 2억 원짜리 땅을 더 사서 짓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책을 읽고 있던 그 여자 권사님에게 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만한 씨앗을 네가 심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씨앗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 씨앗을 심을 돈이 없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다 뒤져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래요. 아주 가난한 분이래요. 70만 원이 딱 나오더래요. 그 7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밤새 잠을 못 자고 7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이거 70만 원 이거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끝나고 그 얘기해서 2부 예배 때 설교를 했대요. 2부 예배 때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한 분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것보다 20배를 제가 하겠습니다. 70만 원에 20배면 얼마죠? 1,400만 원이잖아요. 1,400만 원인가요?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고 했대요. 똑같은 설교를 3부 예배 때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저는 그보다 30배를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그 기적의 씨앗 심는 일에 동참하자고 해서 그 다음 주까지 6억 원의 헌금이 모여서 능히 그 이자 원금을 상환한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줄 알고 걱정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니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제가 그 얘기 듣고서요,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거니,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 자리를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인간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꿔놓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나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관점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언제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점을 발견하고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만물의 허와 실, 진과 위, 그리고 미와 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점을 가질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우리는 언제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동산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할 수 없고 강압적으로 지배할 권한이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산도 바다도 나무도 물고기도 이 육지의 짐승도 날짐승도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 현상으로 기후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신음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며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 겸비하여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창조절에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총 안에
늘 머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에덴 동산의 첫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기 바라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 때문에 세상을 착취했습니다.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만물을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피조세계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도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와진 현상들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이 창조절에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